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삽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앞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어제 읽은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 넓힌다는 것은 윤리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걸러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좁으면 마음을 찢어서라도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바울의 편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걸러서 듣고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면서 바울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고린도 교회의 태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가 마음이 좁아진 거지 바울이 빌미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는 말이 너희가 스스로 마음이 좁아졌지 내가 마음이 좁아지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구원의 말씀이 되죠. 그리고 살아있는 은혜가 되죠. 그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중간에 결산들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마음을 넓혀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그 마음을 넓혀라 할 때에 말씀과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마음을 넓혀서 세상도 받아들여라. 네, 이건 아니에요. 14절과 18절에 보면 세상에 사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따로 있으라고 합니다. 따로 있으라. 세상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믿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 믿는 자와 어둠의 사람, 믿는 자와 벨리알, 믿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러한 세상의 그런 영역에서 따로 나와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특이하죠. 따로 살아라. 그 17절에 이사야 5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직설적이죠.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하지 말고 거기서 따로 나와 믿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독특한데요. 믿지 않은 자와 밥을 먹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놀러가지 말라, 믿지 않은 자와 친구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든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이 야기되는 것이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일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다 산속에 들어가야죠. 아니면 예배당에서만 있어야죠. 안 믿는 자와 함께 일도 하고 밥도 먹는데 멍해를 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을 같이 하시면 곤란해요. 그 대표적인 게 결혼이고요. 또한 여러분이 만일 사업을 한다면 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의와 율법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벨리알은 가치가 없는, 가치 없다 하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걸로 여기고 그거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죠. 그 배설물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배설물은 쓰레기 말하거든요. 쓰레기. 냄새가 나는 쓰레기. 그걸 이제 배설물로 번역을 했는데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벨리알이 그런 가치가 없는, 근데 가치가 없는 이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 유대 교회에서는요, 그 외경에 이 벨리알이 악한 천사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알 필요 없고요. 벨리알이 그냥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고 마귀요, 혹은 귀신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하고 어떻게 마귀하고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은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결혼을 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는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같이 살 수 없어요. 또 인생의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한다. 수익을 올리는 점에서는 서로 동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수익, 그 이상의 인생의 가치가 있죠. 그런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는 안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동업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벨리알이나 아니면 율법이나 어둠, 이거는 뒤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2장 20절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상식, 문화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규례를 순종하고 추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문이고요, 벨리알이고요, 어둠이고요, 율법이고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시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죠.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우상이 들어있습니다. 자아가 우상이다. 아니면 그들의 추구하는 욕구와 욕망이 우상이다. 아니면 어떤 타종교를 가지고 있다. 성전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냥 교리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실제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 맹세하고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죠. 이런 언약을 맺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세상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이제 시작이 새로운 시작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점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종점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했고요. 종점이 다르기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7장,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26장, 이사야 52장, 호세아 1장, 이사야 43장. 그 성경책 밑에 각주가 있죠. 그 밑에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성경의 각주가, 신약의 성경에 구약의 구절이 있고 구약 성경에 신약의 구절이 있는 거, 신구약 성경은 하나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점의 핵심이 뭐냐? 언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택한 백성, 선민이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은 왜 새 언약이냐? 예수님이 이 언약의 완성자예요. 구약은 불완전한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불완전한 그 옛 언약이 성취되어 완전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돼요.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대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묶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신대요. 우리가 풀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죠. 이런 특별함은요, 하나님과 연관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아버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호세아 1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속에는 또한 성령이 거하세요. 구약에서는요,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법궤가, 그 법궤 안에 돌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요,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진짜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탁월한 성전을 우리가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특별함은요,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신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요약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액션입니다.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이 행위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기념하라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 늘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반복한다는 것은 단지 이 언약의 교리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서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의 온갖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죠. 어느 누가 맛있는 음식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지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 믿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같이 한다면 우리는 더러워져요.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조차 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따로 살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일을 우리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용기 내어야 하고,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힘내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삽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판에 새겨져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